성경 말씀 열왕기 하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구약 성경 578쪽입니다. 578 열왕기 하 10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늘 함께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이미 주셔서 누리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각 가정에 함께 예배의 단을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또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10장은 예후의 한 일, 예후가 한 일들에 대해서 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지요. 예후가 북방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절 더 보십시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의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위는 왕이 이제 아비가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앞장에서 읽은 대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또 유다 왕 아하시아입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와 두 왕이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 혹은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두 왕이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비서실장, 국내 대신과 부윤은 성주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통치, 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부윤이라고 합니다. 성주, 부윤 성주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물은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이름된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70명의 아들들, 아마 손자들도 있었는지 몰라도 아들과 손자, 아들들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이나 손자나 다른 용어가 있지 않긴 하지만은 아들들 하면은 그 자손들이 때때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70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70명의 아들들이 몰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왕자들이 많다는 자랑이 하루아침에 헛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치시니 그 영광스러워 보였던 집은 하루아침에 가련한 집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자식 많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경건하고 의롭게 살며 자녀들을 경건과 의로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8절 보십시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과 그와 가까웠던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두렵고 준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또 놀라운 참사지. 여호사밧의 손자들 42명, 아시아의 형제라는 말은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니까 여호사밧의 손자들인데 여호사밧의 손자들 42명은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경건한 여호사밧이 불경건한 우상숭배자 아합과 교제하며 사돈관계까지 맺은 결과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와 교제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타협자의 손자들이 몰살당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타협의 집이었습니다. 15절 계속 보십시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에 철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고 속임수를 썼고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열었고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초청하였습니다. 새 통치자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릴 대회를 선포했으니 바알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왔다고 잠시 동안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22절 계속 보십시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게 목상들, 목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거룩한 돌들, 영어 성경은 거룩한 돌 혹은 거룩한 기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돌 혹은 거룩한 기둥으로 고쳐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입혔고 제사가 끝난 후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돌 기둥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돌 기둥을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속임수를 써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28절 보십시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두 번 그렇게 나오는데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칭찬도 들었고 4대를 지나게 하는 4대 자손 4대까지 왕위를 잇게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두 번 여기 언급한 대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죠. 북방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사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28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를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경건한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에 대해서도 징벌하셨습니다. 그렇죠? 아합의 아들들 70명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고 여호사밧의 손자 42명도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나 여호사밧에게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많음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도 엄중하게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엄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나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교훈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죄 짓고 죄의 낙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둘째로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 곧 그 아들들 70명과
이스라엘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또 존귀한 자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 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이런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남김없이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 말씀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선언하신 대로 아합 집에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17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주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또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실천합니다. 셋째로 예후가 우상 숭배자 아합을 징벌하였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대까지 이어질 것이고, 또 그 자신도 28년이나 길게 통치했다고 본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야.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본장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예후의 연약입니다. 예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가를 다 진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지만은, 또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것이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곧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두 가지씩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면 혹은 저런 면에서 부족이 있다.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의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길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함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성경의 진리를 진술한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 완전하야, 그런 말씀이, 행위 완전하야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죠. 그것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 예수님 믿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뭐 하려고 주셨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고 의인 됐고 이제 그 안에만 거하면 된다면 말씀이 필요 없겠지만은, 그러나 행위 완전하야 우리가 완전한가, 행위가 완전한가, 행위 완전하야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늘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주고 또 잘못한 거 책망도 하고 그리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해서 의인 되게 만드는 것이 실제적인 의. 우리가 법적인 의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받아서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흠과 점이 없는 의인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진리죠.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간다. 칭의만 알고 성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칭의를 모르고 성화만 얘기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바로 알고 또 성화를 우리가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유익하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에 늘 두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인격과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성화의 목표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경의 대의는 요약하면 두 가지라 늘 말했죠. 첫째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고, 둘째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온전함에 두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죄를 철저히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써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부족이 없지 않사오니 주님 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의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작은 빛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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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유롭게